법화경에서 밝혀진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하는 삶의 의미와 영원한 서원.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 제25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설하신 62억 항아사 보살들에게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의례를 넘어서는 깊은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다. 이 가르침에서 목숨이 다하도록이라는 표현은 복을 지은 기간이 긴 것을 의미하며 시주로서 생전에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적 길이를 넘어서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목숨이 다하도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한 계속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생명 자체를 바치는 절대적 헌신을 의미한다. 이는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공양이 아니라 전 존재를 걸고 하는 완전한 공양을 뜻한다. 법화경에서 제시하는 사사공양은 음식, 의복, 침구, 의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가지는 수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니 종류는 네 가지이지만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어서 복의 종자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양물들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음식은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 요구이다. 배고픔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고통 중 하나이며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의복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침구는 휴식과 안식을 제공하며 의학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가져다 준다. 이 네 가지를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한다는 것은 수행자의 삶 전체를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온전한 삶을 지원하겠다는 서원이다. 이는 공양자 자신의 삶도 그만큼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기도 하다. 목숨이 다하도록이라는 표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지속성이다. 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일관된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신앙이 순간의 감동이나 기복적 욕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삶의 전체적 방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고승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동진의 해원은 여산에서 30여 년간 산문을 나서지 않으며 연불산매에 정진했다. 그의 제자들과 신도들은 평생에 걸쳐 스승의 수행을 뒷받침했으며 이는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하는 정신의 구현이었다. 부귀의 단무참이 열반경을 번역할 때 수많은 신도들이 평생에 걸쳐 경전 유통과 사경 사업을 후원했다. 이들은 단순히 금전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전체를 불법 유통에 바쳤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경전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 한국 불교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신라 원효대사가 일생 동안 대중교화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후원한 무수한 신도들의 목숨이 다하도록 하는 공양 정신 때문이었다. 특히 요석궁의 왕녀가 원효의 아들 설총을 낳고 평생 불법 후원에 힘쓴 것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법공양의 정신이었다. 고려 시대 몽골 침입 당시 강화도에서 8만대 장경을 조성한 것 역시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하는 정신의 구현이었다. 16년에 걸친 대장경 조성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이 사업에 참여했다. 조판승들은 물론 목재 공급, 운반, 보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평생의 정성이 들어갔다. 조선 정기세조가 법화경 언해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글로 불경을 번역하는 일에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평생을 바쳤다. 이들은 단순히 번역 작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한글로 널리 알리겠다는 서원을 품고 목숨이 다하도록 정진했다.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한다는 것은 또한 무조건성을 의미한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푸는 것이다.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진정한 공양은 그러한 계산을 넘어선다. 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유사하다. 어머니는 자식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해 사랑한다.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이 맹목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공양은 항상 지혜와 결합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법화경의 맥락에서 보면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하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관세음 보살에게 한순간 예배하는 것과 무수한 보살들에게 평생 공양하는 것이 같은 공덕을 갖는다는 가르침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공양의 본질이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에 있음을 시사한다.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한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서원이다. 실제로 물질적 공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한다는 것은 평생학습의 자세와도 연결될 수 있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일종의 공양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보호나 사회봉사와 같은 현대적 의미의 공양도 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공양이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공양이다. 이러한 활동들도 목숨이 다하도록, 즉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목숨이 다하도록이라는 표현에는 또한 겸손함이 내포되어 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무한한 보살들에게 공양한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노력이지만 동시에 그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겸손함도 담고 있다. 이러한 겸손함은 교만이나 우월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려도 그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베풀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하는 삶은 결국 자기완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을 위해 베푸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고 변화한다. 이는 자리이타의 보살도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남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남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보면 목숨이 다하도록이라는 것은 한 생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생세세에 걸쳐 이어지는 서원을 의미한다. 현재 생에서 시작된 공양의 마음가짐이 내생에도 이어져 무한한 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우주적 차원의 서원이다. 자신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무수한 중생들의 해탈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대승보살의 원력과 같다.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한다는 것은 이러한 광대한 서원의 출발점이 된다. 법화경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목숨이 다하도록 공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공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양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삶 자체를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평범한 일상을 성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길이다.